말씀을 가지고 성령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받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부하기를, 어떤 차든지 나에게 오면은 다 고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자기가 정비사니까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 가다가 이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고장이 났으니까 자기가 정비사니까, 내가 정비사니까 이거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아무리 해도 이것저것 해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웬 나이 좀 드신 분이 지나가다가 젊은이 뭐 하는가? 아니, 이 차가 이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이상하네요. 내가 한번 봐줄까? 그렇게 쳐다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뭐 별 그렇게 시답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여보시오, 내 직업이 정비사요. 내가 정비사인데 당신 이걸 뭐 어떻게 본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지도 않고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상하네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옆에 사람이, 젊은이,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비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이 엔진 쪽에 뭐 어떻게 쭈물럭 하더니까 해보라 하니까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가 정비사인데, 내 직업이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데 이 지나가던, 아니, 영감님이 뭘 이렇게 만지더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님이 누구냐 이러니까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났어도 만든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 원리 설계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설계사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고장이 나면은 누가 고쳐줄까요? 정비사가, 세상의 의사인 정비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만져볼 수고 느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 집사님 언니가 같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 분이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 내가, 아니, 목사님이 왜 예수님보다 높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몇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몇 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한 번도 악수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매일매일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분야의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오히려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어떤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나 내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내 반지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고 내 귀걸이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하면서 드러내려고 이 십자가가 무슨 부적이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신앙. 우리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잡고 가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신앙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행여나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가슴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잡혀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잡고 가느냐?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린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뭐 다 그렇다고 신앙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께 잡혀가는 사람하고 기도 소리가 틀려요.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리다 하는 사람은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왜? 잡혀있는 사람은 나의 고난이 없는 거예요. 잡혀있는 사람은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고 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 소리 자체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는 그냥 신비한, 그냥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입술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몰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죄가 이 생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시기하고 욕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물론 죄가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 죄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뭐냐면 관역에 맞지 않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활을 쐈는데 이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저 목표물이 여기 관역 그 점이 있는데 거기를 맞지 않고 옆으로 빗나간 것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6.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지개 언약. 구약에 보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데 그 무지개가 뭐예요? 활처럼 됐어요. 활처럼. 빛나게 돼 있죠.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그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활이, 무지개가 땅으로 이렇게 솟아있지는 않아요.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 활에 화살이 되었다면은 화살이 되어서 날아간다면은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서는 7색깔 아름다운 빛깔로 노래하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6일간이라고 7일날 쉬셨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이. 그래서 모든 완성되는 것은 7, 7, 7일, 7일, 7번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요. 그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 색깔도 7색깔이 다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보석으로도 나오고 또 제사장들의 옷 색깔에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설명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 언약으로 활로 받았는데 그 받은 약속이 뭐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죄라는 게 뭐예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빗맞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무슨 죄가?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의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그래요? 자 알았어 이제 지금부터 죄 많이 짓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때는 사심을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건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도 같은 말이 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세상 인간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 거요.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모독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있으니까 자녀들이 집을 나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시간이 늦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10시가 되면 이놈이 왜 안 와? 11시가 되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12시가 넘으면은 걱정이 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그게 부모가 근심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근심, 자식을 향한 걱정, 자식을 향하는 애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내 자신에게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을 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하여서 걱정할까 안 할까? 우리가 집 나간 자식들이 부모가 걱정할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이 시간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노는데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사람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근데 알면서 하는 거는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남들이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막 다 바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저 집사도 하는데 내가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사장한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목사님, 저도 우리 땅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랬는데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떼가지고 감췄어요. 감춰놓고 이게 다라고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다라고. 바치지 말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부의 그냥 동전 돈이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했어요. 우리가 요즘 보잖아요. 교회에 뭘 한다고 갖다 바치는데 카드 빚을 해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내한테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다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갖다가 감춘 거예요. 감추니까 여기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강제로 달라는 건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조금 뛴 거 가지고 뭘 그래요. 다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많이 안 드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속였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왜 속였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구원의 날 이르기까지 네가 보호하심을 받아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근심하고 네가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내가 늙으면은, 내가 나이 들면은 노후에 일본에서 어떤 프로에서 103세 된 할머니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아나운서가 할머니, 이 출연료가 나오는데 이 출연료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할머니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후에 쓰려고. 나비도 또 노후에 쓴대요. 103세 먹은 할머니가. 우리는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쓰고 죽을 것 같아요? 다 못 쓰고 죽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끼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는 줄 아는데 그 삼위는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랬어요. 우리 악기를 드럼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드럼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 근데 누가 드럼을 가져가래. 얼마 안 됐는데. 칠 사람도 없는데. 그래 갔더니 좋다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뭐가 하나가 없어 이제. 없기는. 그래서 그것만 살라니까 또 그래가지고 안 사고 있어요. 왜? 지금 칠 사람도 없습니다. 칠 사람만 있으면 당장 어떻게 해도 사겠는데 우리는요 근심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서로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하고 집사님들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는 방법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태평하고 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면은 우리가 그릇이 되고 우리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종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